다 같이 오순절 8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코로나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연에 넘치네. 아멘. 강강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주의 크고도 깊은 사랑과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기뻐 봐도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세상 미련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득가득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공간은 점점 없어져만 가고 주의 능력과 죄는 어리석은 우리 마음밭에 숨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잡고자 하는 세상의 버팀줄을 끊어버리고 그 비어진 공간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감동과 바람을 일으켜 주심으로 속한 신앙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한 환경으로 인해 눈물 날 일은 왜 그리도 많은지요? 주의 일을 할 때 억울한 일은 또 얼마나 많이 겪는지요? 육체의 질병은 왜 그리도 갑자기 찾아오는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신실하신 주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주여,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나음을 받고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때에 코로나 감염증의 세계적 유행까지 겹쳐 그 위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이 되어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합력하여 신앙의 세대 전수를 잘 감당케 되는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멈출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선교 사역을 하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볼리비아 남경 이수미 선교사와 필리핀 박연은 이은을 이정주, 태국 최승근, 인도 판카즈 카필라, 베트남 김승봉, 몽골 톨가, 키르기스탄 이정훈 선교사님 등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 더 잘 감당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연보로 협력하는 국내 선교지와 복음 통일을 꿈꾸는 교회와 기관들 위에도 같은 은혜 있기를 또한 원하옵나이다. 말씀 선포하실 김성한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이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길어올려 영적 목마름에 처해 있는 저희들에게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이 이루어져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이곳 대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돼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동일하게 온라인 앞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이기 좋아하고 파격적인 거북이 한 마리가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토끼는 거북이의 그 자만한 모습을 비웃기만 하고 응하지 않다가 하도 졸라대니까 집요하게 요청하니까 그 시합에 응해 줍니다. 경주는 가장 공정하다 소문이 자자한 올빼미가 심판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코스도 결정을 하고 준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거북이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또 토끼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나와서 그 출발선 앞에 같이 서서 지켜봅니다. 출발 신호가 나오자마자 토끼는 화살같이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거북이는 힘껏 힘을 냈는데 한 뼘 정도 앞으로 나갔을 뿐입니다. 조금을 달려가던 토끼가 뒤를 돌아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북이가 오는데 영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승리를 자신했던 토끼는 잠시 시원한 그늘에 앉아 쉬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쉬기 시작한 토끼가 잠이 들어버립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한눈도 팔지 않고 계속해서 타박 걸어갑니다. 그날 저녁 늦게 낮잠을 즐긴 토끼는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음식도 먹고 지나가던 또 다른 토끼에게 눈이 맞아서 데이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결승선에 거북이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한껏 승리감에 도취된 거북이가 모여있는 동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토끼가 저렇게 게을러서야 어떻게 전령의 걸을 할 수 있겠냐고. 내가 당신들의 전령이 되어줄 테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동물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너 혹시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마음만 먹으면 토끼는 언제든지 너를 이길 수 있어. 그거 모르는 건 너밖에 없어. 너 빼고 토끼가 빠르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야.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솝우화를 패러디한 한 책의 내용입니다. 잠자는 토끼 때문에 경주에서 이긴 그 거북이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토끼의 진면목을 본 것이 아니라 경주에 이긴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오직 내 생각, 내 판단, 내게만 집중하고 어아울러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맹인의 이야기라고 본문이 소개합니다. 이 맹인, 옛날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조금 혐오스러운 단어다라고 하는데 단어를 계속해서 이렇게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서 번역에서는 눈먼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순화된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중에는 눈먼 사람이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눈먼 사람의 등장은 이 본문을 처음 듣는 청중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복음서를 글로 읽게 되는 독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던져졌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눈먼 사람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처음 듣는 청중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겠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은 그렇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이 다 눈먼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체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제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9장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문제, 오늘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은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내 이름 드러내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이 하는 일은 보지 못하면서 내가 하는 일만 바라보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맹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본문의 제자들,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너희들이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눈은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들여다봅니다.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부부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좀 소곤소곤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눈앞에 등장을 해요. 왜 내 이름 불렀어? 왜 내 이름 언급했어? 하면서 아이가 쫓아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이 언급되는 것, 사람들의 소리에는 참 귀가 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그만큼 민감하고 귀를 열고 있는가, 나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눈먼 사람은 세상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 답답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눈먼 사람은 자기 육체의 눈이 멀었으니까 나 보지 못해 라고 인정하고 더듬더듬 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육체의 눈은 뜨고 있지만 정작 보아야 할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내 관점에서만 계속하여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어쩌면 더 답답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라고 9장의 서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먼 사람이 눈에 발라주고 예루살렘을 가로질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명령하십니다. 눈먼 사람이 누군가 침 뱉어 놓은 진흙을 눈에 바르고 하는 것, 아니 조금 지나가다 보면 예수가 그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요. 눈에 진흙을 바르고 오죽 앞이 안 보이면 얼굴에 흙 묻은 것도 모르고 다 큰 사람이 저러고 지나갈까 사람들이 수근거릴 텐데 그것까지도 감내하고 예루살렘을 가로질러서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명령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낳고자 하는 그 열망은 그 수치스러움까지도 본인의 것으로 다 끌어안습니다. 그래야 눈이 떠지니까요. 볼 수만 있다면 그 정도 부끄러움은, 그 정도로 무안함은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 눈에다 이겨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뜬 것을 보고 이웃과 그 주변에서 그가 예전에 구걸하고 있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질문 앞에 눈뜬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듣긴 했는데 눈이 멀어서 보지는 못했지요.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개안 수술을 했은 분이 예수라는 민간 의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눈이 떠지는 파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게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눈 뜨게 한 민간 의료인일 뿐입니다. 12절까지 이어진 실로암 사건, 이 전반부만 가지고 설교를 끝낸다면, 혹은 여기까지만 묵상하고 야 실로암 대단하다,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떠지더라, 예수님이 눈도 뜨게 하시더라, 그렇게 끝내버린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요 41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12절에서 본문을 끝내버리고 거기까지 설명을 해버린다면 아직 4분의 3은 나가지도 않은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설교의 4분의 3은 다 던져버리고 눈 뜬 것에서, 병이 나온 것에서 이야기가 그쳐버린다면, 예수 믿는 이야기가 병 고치는 것에서 끝나버리고
상황이 역전된 것으로 조금 살만한 것으로 바뀌었더라. 거기서 예수 믿는 이야기가 끝난다면 4분의 3에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더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거 놓쳐버리고 육체에 머무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로암 사건의 전반부는 예수 이름으로 병 낫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 이름이면 형통하게 된다는 기복신앙에 머물도록 만드는 딱 좋은 부분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병이 떠나가고 우환이 떠나가고 코로나가 물러가고 사업이 잘 되면 뭐합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서 고작 눈 뜨고 돌아다니는 사람만 구별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4분의 1 끝났는데 눈먼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진흙 바르고 걸어가서 실로암에서 씻은 것, 그것만으로도 눈 뜨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우리를 흥분하게 할 만한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중보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환우도 나올 수 있고요, 나라와 민족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 병도 나올 수 있고 코로나 까짓 거 금방 없앨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입을 빌려서 눈먼 사람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눈은 떴으나 질병은 고쳤으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장애를 고치고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사는 것, 보는 것, 즐거운 것, 야, 눈 떠서 행복하다, 거리를 달려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 그분이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비단 눈뜬 이 눈먼 사람, 이 눈먼 사람에게는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들은 청중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나에게도 주어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온라인을 마다하지 않고 250명이 지금 여기 온라인 앞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왜 포기하지 못하고 유튜브를 틀어서라도 예수 이름 드리려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전 보지 못했던 시력이 생겨서 세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이 눈먼 사람은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한 예수가 자신이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반부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실로암 사건을 통해 주시는 진정한 의미는 눈 뜨는 것보다, 어려운 환경이 개선되는 것보다,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보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답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예수를 죄인까지 폄하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이나 눈먼 사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죄인이었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씀하셨으니까 내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내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1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서론에서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나와 상관없는 저 사람이에요. 그냥 병 고치는 의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17절 중반부에 와서는 그가 선지자입니다. 내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집 앞에
문패로만 있던, 나는 아무개 교회 교인입니다. 문패만 걸어놓고 있으면 교인입니까? 덥지도 차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같았던, 아니 그보다 더 냉랭했던 이 눈먼 사람의 삶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삶 속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한 분이 이제는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내게 눈을 뜨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말씀하셨던 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눈먼 사람에게서 선지자로 불리는 것, 말씀을 주신 분으로 불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된다고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지 않고는 예수를 만날 수도 볼 수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눈먼 사람의 부모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의 부모의 등장은 바리새인과 다르게 아주 심한 갈등을 이 눈먼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문단까지만 해도 그저 질문하고 답만 하면 됐습니다. 질문하는 거에 아는 것만큼 대답하고 아니면 침묵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락, 부모가 등장한 이후에 이 사람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실로암 가는 것, 수치를 좀 감당하고라도 걸어갔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과 다른 더 큰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지 고백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부모들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이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메시아다 인정하는 자는,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마을에서 내쫓아버리기로, 이 공동체에서 왕따시키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 마을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싫어서, 출교당하는 것이 싫어서, 무서워서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처음에 그는 닥터 지저스, 예수 의사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9장의 4분의 1만 읽은 사람들의 답이지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눈을 뜬 눈먼 사람, 복음서를 받아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 없이 문턱만 밟고 다니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에 그치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영적 은혜는 보지 못한 채 세상을 활보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나도 눈 떴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영적 눈먼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눈먼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의 회유가 있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눈 떴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근데 뒤에 하나 따라옵니다. 예수는 죄인이야. 너 우리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고 싶지 않으면 예수는 너와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돼. 그런데 이 눈을 뜬 눈먼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리새인들 당선과 그 논쟁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고치셨다면 33절입니다. 나를 고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는 죄인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오늘 이 마지막 문단에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실로암 사건을 여신 것이지 예수가 말하면 눈도 떴죠. 너희도 기도하면 병든 사람 낫게 할 수 있어.
그거 알라고 그 일 행하라고 이 본문 들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하는데 죽은 세례요한이 환생하여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하고 비슷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이 탁월했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나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고백 말고요. 저 장로님의 고백 말고요. 저 집사람의 고백 말고요. 너의 고백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라고 하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힘껏 고백해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걸음이 남았습니다. 아니, 이것이 제자로서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바리새인과 마을 사람들에게서 용납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치스러움을 감당하고 예루살렘을 지나간 것보다 더 큰 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야 할 겁니다. 쫓겨나더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눈뜬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면 되었어라고 하지 않고 그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임을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의지로 믿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열심히 배웠는데, 교회학교 10년, 20년 다녀보았는데 예수의 존재가 인지되지 않아요. 알아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년부가 비고, 그래서 장년들이 없어지고요.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고요. 머리로만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여,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적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치유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회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예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회복, 땅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닫혀있는 나의 영적 분별력이 뜨여지고 영적 세계를 분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강권적인 도우심이 눈먼 사람들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영적인 어두운 눈들을 뜨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늘아버지 사랑을 가슴에 담고 전하며 사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전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전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전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산성을 모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전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가 51장 3절 찬송 드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객은 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는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기에 이 아침도 시간을 구별하며 마음을 구별하며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모습을 담아 주님께 예배자로 머리 숙였습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아 주시옵소서. 구별해 드리는 마음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삶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각처에서 식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위하여 엎드린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것이 병상이 되었건 일터가 되었건 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동일하게 주님 거기 임재하여 주셔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거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주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는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평상을 찾아가 치유의 광선을 쬐어 주시고 마음이 답답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님이 친히 위로자 되어 주옵시고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함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하늘의 평화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여 찾아가 주셔서 사람의 입술로 사람의 손으로 주지 못하는 평화,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화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길 이끌어 주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음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 엎드린 자리가, 거기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와 그 손으로 덮어주시는 따뜻한 은혜의 장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 걷는 아름다운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안은 19명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만 주일 낮 예배 드리고요. 수요하고 새벽은 장로님들만 나오셔서 지금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녹화보다는 가능한 실시간으로 시간을 좀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예배 시간 전부터 그 자리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약 250여 분 우리 예배 같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계시는데 예배 전부터 들어오셔서 시작하신 분도 있고 또 예배 딱 시작하면서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미리 준비하실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셔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예배 장소를 막고 건물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은 절대로 막을 수 없기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대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신 계속해서 맞고 또 접종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접종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접종하신 차수하고 그다음에 날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 보는 생명의 삶 정기구독 다음 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신청 받겠습니다.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생명의 삶 정기구독 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인터콥 선교단체에 대해서 작년까지 총회에서 권고하고 지도하고 여러모로 애를 썼는데 총회 지도도 잘 따르지 않고요. 그리고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라고 하는 선교단체 협의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도 징계를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떨어지기 전에 자진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징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처사이지요. 여러모로 교단에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하는 모든 선교단체에게 협력하는 모습에도 반한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몇 달 전도 광고를 드렸지만 인터콥 선교단체에 참여하는 일 금지합니다. 자제가 아니라 이제는 금지합니다. 참여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권고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스처도 있고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혹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을 했었는데 이제 인터콥 참여를 금지합니다. 그것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건강한 선교단체로 갈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안내를 받으셔서 혹 선교단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선교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우리의 영의 분별력이 해결되어지며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하여 그 땅을 일어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